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고난이요,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해요. 고난이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게 만듭니다. 여기 김치 담그시는 분은 제가 보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한두 분 빼고.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김치 다 직접 담그고 그걸 땅에 다 묻었어요. 아세요? 땅에 묻었다는 거? 모르는 세대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김치를 언제 담그냐면 보통 10월 달에, 10월 초에 이제 김장을 해서 김치를 담궈요. 어떤 김치, 어떤 배추를 가지고 담그냐면 제일 맛있냐면 첫 번째 설이 맞은 배추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 오기 전에 첫 번째 설이, 이슬 말고 설이 알아요? 좀 끄떡여 봐야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얼음같이 살짝 끼는 설이, 그 첫 설이 맞은 배추가 제일 맛있대요. 그러니까 얼음기가 살짝 있는 거, 살짝 얼은 배추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 얼음기가 들어가 있는 배추. 그래서 얼씨구 그런답니다. 얼씨구. 이 얼음기가 들어간 배추가 맛있다 그래서 얼씨구 그런대요. 근데 이 배추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이 뿌리는 거. 소금. 안 해요. 소금을 잘 뿌려야 이 김장에 성공합니다. 소금을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게 넣어도 안 돼요. 이 배추 양에 따라서 소금도 양도 조절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넣으면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적당히. 이 한국말에 이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적당히. 얼마큼 줄까? 적당히요. 어디 갈까? 적당한 곳에 가세요. 도대체 적당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딱 적당히, 많게도 양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늠할 수, 손에서 뿌려지는 거예요. 적당히, 그야말로 적당히. 적당히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소금에 배추가 잘 절여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절시구 그럽니다. 절시구 그럽니다. 잘 절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 김치가 맛있거든요. 김치가 이렇게 이제 소금에 야들야들해지잖아요. 얇아지잖아요. 절시구가 잘 돼야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전에는요, 지금은 김치 냉장고에 넣지만 예전엔 땅에 묻었어요.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땅 파가지고 항아리 묻은 적도 있는데, 이 항아리가 숨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땅의 열이 이 항아리를 통해서 김치에 전달이 돼서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는 거예요. 쉬게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아주 많이 쉬지도 않고 아주 덜 쉬지도 않고 적당하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열이 이 김치를 적당하게 익게 만들어요. 땅의 열. 그래서 땅지 열화, 그래서 지화자 그럽니다. 지화자 알아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가 잘 돼야 뭐가 되죠? 좋다가 되는 겁니다.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진짜 그게 그 뜻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이게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절씨구예요. 소금에 잘 절여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장에 있어서, 김치 담그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고난에 의해서 잘 절여졌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겨우겨우 그냥 고난을 피하기만 하려고 그러고 해치기만 하려고 그러고 지나가려고만 하면 그 인생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알고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전진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내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리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요셉이요, 억울함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자신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자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억울함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란 영화 있죠? 그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그 대사가, 저는 이 정우성이었나요? 남자 주인공이 자기를 버린 그 부모에 대한 이 원망 때문에 부모를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안에는 그런 말이 있어. 우리 집안은 그런 말이 있어.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방 전체를 그 분노한테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운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방들 전체를 그 분노한테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운함에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가 나면 그 중에 하나만 그 분노한테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참 그럴듯하죠.
여러분 화가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방에, 분노에 그 방을 다 내주지 마세요. 마음을 다 내주지 마세요. 생각을 다 내주지 마세요. 그냥 쪽방 하나만, 다락방 하나만 내주세요.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의 방을 전부 다 분노와 원망과 회한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죠? 오늘 19절 다시 보실래요?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야, 이제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참았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애굽의 2인자인데 아마 우리를 자기처럼 십수년 동안 이 노예 생활 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막 미리 지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이 어떻게 하겠다고 다녔는데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벌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팔았지만 요셉 동생인데 막 존댓말을 써가면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빌다시피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어려서 실수했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분노를 잊었습니다. 형들을 향한 원망을, 서운함을 다 잊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거 내가 형들한테 분노할 일 아닙니다. 내가 분노하는 거 그거 적당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실 수 있지, 내가 형님들한테 원한 갚는 거, 원수 갚는 거 그거 내가 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판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향해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에요. 요셉이 왜 그 종살이에서,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 분노에서 원망에 있어 이겨내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에 요셉은 순복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난들, 억울하게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 고난을 접수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접수하세요. 그리고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세요. 지나고 나보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때 그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는 때가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제가 오늘 가정을 신방했는데, 제가 기껏 신방하고 설교 다 하고 예배 다 드렸는데, 식사하면서 이분이 더 멋진 말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 있죠. 식사하면서 어제 글을 읽었는데 미국 사람이 쓴 인내에 대한 글이었는데 너무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에 그거 한 번 들었는데 얼마나 그 말이 멋진지 지금까지 기억해요. 더군다나 영어로 된 건데. 뭐냐면 The patience to others is respect.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 그게 존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건 참아준다는 거예요. 친구,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 존경한다는 건요, 참아준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Patience to family is love.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요, 참아준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아내를 참아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다는 건요, 남편을 참아주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한다는 건요, 친구를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Patience to myself is
faith. 내 자신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실패감에 빠지고 나를 좌절에 팔아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참아주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Patience to God is confidence. 하나님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그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Why me? 왜 납니까?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멀쩡한데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확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끝까지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얄미운 사람,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잖아요. 들어보셨죠?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어렸을 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얄밉고 억울하대잖아요. 두 번째는 분명히 어렸을 때는 이 막 그냥 참 아무렇게나 살았던, 한국말로 날라리인데, 날라리 여자아이인데 시집 잘 간 거, 그게 그렇게 얄밉대잖아요. 그냥 억울해 죽겠대잖아요. 근데 제일 얄미운 건 죽기 바로 전까지 예수 안 믿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구원까지 받는 그 인간이 제일 얄밉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나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한 그 인생,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안악자손 같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40일이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40년을 앞당겨서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의 역사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보호장치가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폴 브렌